출애굽 사건은요 구원 사건이죠. 동시에 심판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입니다. 피, 개구리 떼가 올라오는 거,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는 거, 파리떼가 들이닥치는 거, 동물들에게 전염병 도는 거, 사람에게 악성 종양이 생기는 거, 우박이 쏟아지는 것, 메뚜기 떼가 식물을 뜯어먹는 것,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는 것, 장자의 죽음까지. 이게 아주 처절한 심판이죠. 특별히 그 재앙의 상당수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하고 연결된 내용들이거든요. 예전에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 사건이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하고 나서 또다시 홍해가 맞닥뜨렸지만 이 홍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홍해가 갈라집니다. 밤새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맨 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맨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애굽의 병거들의 바퀴가 그냥 저절로 벗겨지는 거예요. 분명히 정비를 제대로 했을 텐데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자동차가 달리는데 느닷없이 바퀴가 타이어가 빠져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이 바퀴로 굴러가는 거는요, 바퀴가 망가지면은요 기동성을 잃어버려요. 걷는 것보다도 못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바다의 위력이 회복이 되면서 애굽 백성들이 수장이 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빠지셨음이로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찬양하고 뒤에서 미리암이 속옷 들고 춤추며 찬양하고 여인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빠지우셨음이로다. 이렇게 감격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중에 상당수는 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겁니다. 옛날 찬양 아세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뭐 이런 식의 찬양 가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으니 감사한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구원받고 나서 이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이 평탄하고 안락하고 보장된, 넉넉하고 풍요롭고 아쉬움이 없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홍해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이제 그 홍해에서 모세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잖아요.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 말년 기련 두 아들 데리고 이제 모압 땅에 가잖아요.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기근을 피해서 잘 좀 살아보겠다고 그 모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땅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오르바와 루시죠. 근데 거기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졸지에 여자들만 셋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이스라엘 백성, 두 며느리 모압 백성. 깝깝하죠. 자,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왜냐, 엘리멜렉, 이 나오미 집안이 베들레헴에서 유력자 집안이거든요. 유명한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 유명하던 집안이 이민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너무 이제 형편없이 돌아오니까 그냥 베들레헴 성이 떠들썩한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오. 이 마라란 말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슬픔이란 말이에요. 실패란 말이에요. 아픔이란 말이에요. 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꽉 찬 거예요.
자, 3일 동안 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다가 도착을 해서 와 드디어 물이 있다. 물. 근데 그 물을 마실 수 없어요. 물이 쓰다라고 돼 있는데 먹어도 되는데 쓴맛이 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물, 먹으면 죽는 물, 먹으면 탈나고 병이 드는 물, 그런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냐고요. 그래서 그 지명을 마라라고 부른 거예요. 아니 후원해 주셨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만사형통 고속도로 깔린 길 엑셀 밟고 그냥 과감하게 질주하도록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왜 3일간 물이 없어서 고생해야 되고 기껏 도착한 데가 고통이냐고요. 쓴물이냐고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적인 원리를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요 예수를 간 믿었어요. 예수 간 믿은 사람한테 너희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일이 쫙쫙 풀릴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봐요. 이렇게 가르치는 대목이 하나도 안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리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원수 마귀가 이거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줄 거거든요. 어려움을 줄 거거든요. 이 모든 걸 통칭해서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풍족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고난당하면 위기를 만나면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 통해 기름을 부었잖아요. 너 왕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냥 쭉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합니다. 집 광야에 머물고 아둘람 동굴에 머물고 부모님 모압에 망명시키고 본인 시글락 당기 망명 갖고 부하들이 배신 때리고 집은 불타버리고 재산은 노략질 당하고 처자식은 끌려가고 부하들은 또 배신 때리고 와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재수 운 붙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인내가 생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반드시 신앙에서 중요해요. 있어야 돼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근데 일상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인내가 안 생기니까 때또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인내의 사람으로 바꿔 가신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한 가지 시험도 힘든데 여러 가지 시험 원망해야죠. 불평해야죠. 짜증내야죠. 신경질 부려야죠. 우울해야죠. 너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윗이 위대해진 과정 속에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작용을 했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꿈은 참 높은데 왜 현실은 밑바닥 박박히냐고요. 왜 꿈은 이렇게 아름답고 폼이 나는데 삶은 이렇게 고달프고 시달리냐고요. 왜 내리막길이냐고요. 왜 미움을 받아야 되고 왜 구덩이에 던져져야 되고 왜 노예로 묶여가야 되고 왜 실제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왜 감옥에 처박혀야 되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손을 놓지 않으니까 결국 승리자가 되잖아요. 마라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라만 겪게 하시느냐, 마라로 마침표를 찍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예비를 해놓고 계셔요. 자, 이 백성들이 그걸 기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원망을 해요. 3절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사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명히 경험했잖아요. 초강대국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손대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면은 지금 3일간 목이 마르고 마라의 순물을 만났고 절박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개입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면 좋은데, 다시요,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면 좋은데 이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근데 사실 우리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너무 그냥 상황이 열악하면요, 심각하면요, 그때 이제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기대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딱 정신 차리고 말씀을 기억하세요. 원망이 아니라 기도, 원망이 아니라 기도, 원망이 아니라 기도. 아멘. 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레미야가 20대 초반에 부름을 받았어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여성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민한 성품을 가진 예레미야가 받은 메시지는 무지막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벅차요. 거기다가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조롱, 지욕, 모욕, 비방. 예레미야 20장에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요. 예레미야의 뺨을 때려요. 예레미야를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여기 산수를 넣어서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겠어요? 어떻게 예언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부르실 때는 언제고? 이건 뭡니까? 말씀이라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이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나오는 말씀,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 되게 좋아해요. 찬양할 때도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 갇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백성들이 갈 수 없어? 예언도 불가능해? 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너 기도해. 기도하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상황이 열악하고 최악이어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남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하여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오늘 새벽에 이거 꼭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마라를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엘림입니다. 말씀 봅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홍해 앞에서도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원망을 하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기도를 합니다. 원망과 기도 양자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 마실세. 마시면 죽는 물, 마시면 병나고 탈나는 물.
이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그 물이 어떻게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물에 던져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 쓴 물이 단물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러고 나서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샘이 물이 나오는 샘이 12개나 있어요. 물이 많으니까 나무도 자라요. 광야인데 가시나무만 떨기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종려나무가 72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마라를 지나 엘림에 도착하도록 역사해 주실 거야. 아까 마라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아픔이라고 그랬어요.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이 엘림은 정반대 차원이죠. 물샘이 12이나 있으니까,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진을 찍어서 물을 마시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고통을 지나 기쁨이 온다. 고통을 만났을 때 고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엘림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고통의 시간이 내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지 자빠지는 시간이 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지 신앙이 엉망으로 쭈그러드는 시간이 되지를 않아요.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돈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라를 만날 때 원망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로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과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과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골수를 쪼갭니다. 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대를 갖게 하고 우리의 어그러진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또 성장하게 하고 변화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한 달 1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평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